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싸우는 거 아니죠 지금? 네, 네. 저희 지금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두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지내고 계신가요? 오. 우리 일상에 주어진 일들이 참 많은데 그것들을 또 다 해내면서 또 우리가 다 공유할 수 없는 어려운 마음들도 있을 텐데 온전히 이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승리와 희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우리 안에 가득 부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서로에게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잠언입니다. 우리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이제 알고 계실지 모르겠을지 모르지만 잠언으로 접어들었거든요. 네, 지금 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말씀 보면 잠언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큐티를 잠언을 해 가기 때문이고요. 잠언은 지혜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혜서입니다. 잠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마샬이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비교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잠언에서는 지혜와 어리석음, 의인과 악인, 그리고 생명과 죽음 이렇게 대조적인 것들을 비교해서 진리를 전달해요. 한편 우리말로 쓰일 때도 잠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잠언 할 때 잠자는 한자어인데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우리 침 있잖아요. 따가운 침. 그 침이라는 뜻으로 되게 경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침과 같이 톡 쏘는 가르침이다. 금언이다. 격언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이 기록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인데요. 잠언은 삶의 기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도덕적으로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아닌 건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한 지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시 기사를 살펴보고 싶은데요. 한 부부가 있었는데 집에서 말다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자기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으로 던진 거예요. 근데 그러면 던지지도 말았어야 되는데 던졌으면 가서 아기가 어떤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 둘 다, 남편과 아내 모두. 아내는 다른 남자한테 문자를 보냈고 남편은 게임을 했대요. 그래서 아기가 이마뼈가 함몰된 상태로 골절상을 당해서 크게 다치고 결국에는 숨지게 되었어요. 너무 끔찍한 사건이죠. 이렇게 때때로 우리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분들, 또 가족들, 또 친척들, 또 내 믿었던 친구들마저 내 마음을 진짜 못 알아준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또 나에게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악플보다는 무플이 무섭다라는 말 아시죠?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관심 갖고 좋아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돈을 얼마큼 쓰든지 상관없고 내 시간을 다 투자해도 상관없는데 그렇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관심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의 관심으로 하루는 웃고 하루는 우는 그런 연예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를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너 자체로 예쁘고 아름답다, 너 너무 귀하다 라고 관심을 주고 또 있는 모습 그대로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의인과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요.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악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악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다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잠언 28장 5절을 자막이 나올 텐데 보면,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기에 정의로 쓰인 단어가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재판의 태도, 옳음, 공평함 이것을 뜻합니다. 사실은 가난한 자나 또 통치자나 부자인 사람이나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에 불과하잖아요.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모두 동등한 한날의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구나,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구나 라고 깨닫지만,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악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또한 쉽게 다른 사람들에게 매정한 마음, 관심 없는 마음을 가지는 존재는 아닌가요?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저도 그런 악인이고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악인은 어떤 것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악인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바로 이기적인 마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안위를 가장 먼저 생각하고 내 걱정, 이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따라와 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분명히 관심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잘 살펴보고 들여다보면은 늘 그것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혹은 내가 지금은 당장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다가도 쉽게 다시 그 마음이 완악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정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쉽게 완악해지는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존재, 우리가 되어야 할 존재에 대해서도 분명히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의인인데요. 본문을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중 누가 하나님께 너 정말 의롭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린 사람한테 의롭다고 칭찬을 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가장 의로우신 분이 계시죠. 누구시죠? 그쵸, 예수님입니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포로가 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악의 어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빛을 주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참된 자유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그 자체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세상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시하고 조롱하고 차별하고 억압해왔고 지금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가난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아나임이라는 건데요. 부자나 권력가들에게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사회적으로 내가 억압을 받더라도 그것들로부터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가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이익을 갖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세요. 그런데 가난한 자란 심령이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라는 뜻으로도 쓰였습니다. 메시지 성경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는 여기서 가난한 사람이 돈과 재산과 재물을 충분히 소유하지 못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꼭 또 용기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자신의 영적인 망가짐이 있다면 그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너무 무가치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백하는 것을 말해요. 어쩌면 성경을 비추어 보면 가장 가난한 사람은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너무 유명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그렇기에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필립스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율법의 명령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은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 누구도 율법의 일들을 해서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에서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미가서 6장 8절을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사람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들인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어떻게든 애써도 우리의 사랑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을 입으면 그 사랑에 의지해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고 공평하신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언제나 필요한 가난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어요. 그런데 조심스러운 것은 이것을 또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 나만을 향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관심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고자 하는 그런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작년에 설교했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돈을 엄청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제 경건함,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함과 또 내 욕심, 탐욕을 결합시켜서 위선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야기에서 부자는 화려한 옷을 입고 호화로운 삶을 즐기느라 자기 집 바로 앞에서 벌거벗고 헌데투성이인 거지 나사로의 굶주림을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이름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살아있을 때는 잔치를 열고 먹고 마시고 즐기느라고 친구가 많았을 수도 있지만 죽어서는 지옥불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혀에 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 찍어줄 단 한 명의 친구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나사로를 돕기 위해서 넘지 않았던 그 선이 자기가 죽어서는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아무도 건널 수 없는 선, 큰 구렁텅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마음의 거리가 어떤 것 같나요? 우리에게도 일정한 선이 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돈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돈의 악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의 사정, 다른 사람들이 이런 형편을 가지고 있고 이런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심지어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그 이기적인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이기적인 마음, 악한 마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늘 꼭 필요한 가난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겸손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낮은 곳, 그 낮은 자리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지금은 부활절기라고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